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건망증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20대보다 더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어디 갔는지. 그럴 때 있죠. 자, 우리는 이처럼 좀 무언가 잘 잊어버리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자,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때로는 두려움이 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중하게 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너희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해보고 두려움 대신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놀라운 근거를 함께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보면요, 좀 전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좀 엄중하게 느껴지고 두려움을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계절이 바뀌고 새싹이 돋고 또 이렇게 또 단풍이 떨어지고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변화이면서도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우리 일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높은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완벽한 도덕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작은 징조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쉬운 예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자,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죠. 잘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놓고 찾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어디 갔을까? 한참을 찾다 보니 제 주머니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런 허점투성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또 실수하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말고 딱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천벌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주변의 작은 변화, 이러한 징조만 봐도 내가 충분히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더 큰 희망의 근거는 31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말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은 우주의 종말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종말할지라도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곧 사랑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 종말이 돼도 주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세상과 같이 종말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잊어버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은 우리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우리에게 하신 그 자신의 말씀,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두렵습니까? 두렵게만 다가옵니까? 이 말씀들이 엄중하게만 느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이 우리 인간의 이런 허점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완벽함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완벽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예, 저희 아내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예, 저보다 더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방금 무언가를 두고 오면은 바로바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왜 이럴까? 예,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허점투성이죠. 자, 이제 여러분, 가장 두려운 명령처럼 들리는 구절을 희망의 언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3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일까요? 어떤 주인임을 상징합니까? 자, 여러분, 이 주인은 공포심을 주어서 종들을 채찍질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완벽을 요구하면서 너희들이 실수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주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권한도 주었고요. 할 일을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후에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인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위임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우리 보고 잘 가꾸고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잘 다스리라고. 예, 그것은 신뢰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예림이나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켜놓고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비켜봐 하고 제가 직접 하겠죠. 예, 무언가를 위임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주인이 완벽한 결과를 원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은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죠. 비우지 않고 모든 일을 이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아우 답답해, 너 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간섭하시면서 직접 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선택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누군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 있고 이 즐기는 것이 더 좋으니까 3년만 있다가 만약에 믿겠다, 그렇게 결정해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3년의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하다가 파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결과의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충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보고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비록 실수했지만 주님, 제가 비록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라는 성실한 중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37절의 마지막 명령인 깨어있으라는 심판의 채찍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 뭐 혹시 유학을 갔어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먼 타지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예정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마 해놓을 거예요. 불고기도 해놓고요, 막 백숙도 해놓고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고기 구워놓고, 예? 집안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 자녀의 방도 치우고,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잠든 사이에 이 아이가 와서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 어쩌지? 이런 마음 때문에, 또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 때문에 쉽게 아마 잠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이것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다시 만나는 재회, 그 시간을 갈망하는 희망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다시 보러 갈 것이니 그때 잠들어서 나를 놓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자라는 사랑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 엄중한 부담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니네들 똑바로 안 하고 있으면 뭐 다 벌 받을 거야,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두려움입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이것은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재회의 희망으로 가득 찬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시대의 공동체, 우리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려움 대신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분명한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아침에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였죠. 예, 점심 때쯤 되면 다시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스스로의 그런 모습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들은요, 주님께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사랑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완벽함을 향한 두려운 질주가 아니라요, 사랑을 향한 용기 있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던가요? 예, 자신의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예, 저는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PPT를 보고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나는 실수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니 이 사랑에 힘입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엄한 채찍을 든 주인이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실수할 것을 알고도 할 일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 답답하셔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갑자기 딱 간섭하시고, 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야, 치워, 내가 할게. 예, 그런 주인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선택권을 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인한 선택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제 이 이야기들을, 이 나누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꼭꼭 씹어서 이렇게 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희망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도 하고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완벽해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성실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투성 네, 하나 둘.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 사고가 잠시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실수투성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마지막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34절에는 문지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지기는요, 오직 깨어 있는 것 하나만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문지기는 집안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문지기에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완벽하게 청소해 놓고 완벽하게 다 닦아 놓고 다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깨어서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아니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요, 주인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주인을 알아보고 맞이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 상태를 아신다니까요. 예, 제가 저를 봐도 이게 좋게 말해서 좀 부족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반푸너치 같은 이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완벽한 어떤 미션 수행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문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곧 오실 주님을 향한 설레임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이 심장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너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나를 기다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엄중함 안에 숨어있는 희망의 메시지와 주님의 사랑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31절 속에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언약 덕분에 절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예, 본인의 말씀과 약속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와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중심, 우리의 사랑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재회를 기다리는 문지기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를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징조를 발견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풍경과 이 변화되는 모습 안에는요, 주님의 솜씨와 숨결이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까? 푸르던 잎이 단풍이 들고 그 단풍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되고 다시 새싹이 돋아서 봄이 오는 이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비록 실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충성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닌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매일 사랑을 실천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딱 오셨을 때 잠자지 않고 희망 가득한 눈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복된 문지기들 되시기를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